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펫 쪽이라고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시죠.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제도 오후에 잠깐 운동장에 나갔더니 손희숙 권사님이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2마리랑 재밌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개를 가끔 키우긴 했는데, 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것과 또 잘 키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개를 잘 못 키운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는 이제는 키우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어항 속에 구피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이셔서 그냥 받아서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지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아내가 거실에 나가더니 아침에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보니까 어항 속에 무법 침입자가, 포식자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뭐였을까요? 청개구리 한 마리가. 그 한겨울에 어디서 개구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화분을 옮길 때 겨울에 들여놓잖아요. 거기에 따라 들어왔다가 원래 숨어 살다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가끔 어디서 빽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한 마리가 어항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밤새 포식을 한 거죠. 소스라치게 놀랬죠. 야, 여러분 청개구리가 혹시 물고기 잘 먹는지 몰랐죠?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화롭던 어항이 완전히 숲에같이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니까 이 구피들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마른 멸치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를 피해서 아마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밖에 나와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실컷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이 평화롭던 어항을 놀이터 삼아서 식사를 밤새 즐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가끔 물고기가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풍파를 겪은 건 처음이었겠죠. 제가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얘들 밤새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 잡혀먹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애들은 생존자들이에요. 그나마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이 구피들이 참 밤새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청개구리를 체포해가지고, 목사는 살생하면 안 되니까 밖으로 추운 겨울에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에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물고기 어항이 참 평화롭잖아요. 신기한 건 이 조그마한 미물인데도 그래도 개 키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개는 뛰기마다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얘는 하루에 한 번씩만 시간 정해놓고 밥 주면 되니까. 그런 평화롭게 제가 다가가면 얘네들도 주인을 알아보라고요. 그래서 막 꼬리를 신나게 흔들면서 밥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법자 청개구리를 만나서 어항 속의 평화가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뭔가 쫓기듯 공포와 두려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가, 나에게 평화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겠구나. 평화가 있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죄인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그 구속의 평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샬롬의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피몬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시는데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이런 진정한 평화를 전해줄 수 있겠는가?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만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평화를 한자어 고를 평자에 벼 화자와 입국자가 합해진 그 화자, 화야 한자를 풀어서 평화란 모든 사람들의 입에 먹을 것이 쌀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 이게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과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평화가, 참된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주일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아들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평안하며 평안할지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진정한 평화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인사와 함께 그 다음 하신 행동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로 저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찢긴 몸을 상처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린 하나님을 보낸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왔다, 기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맛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든 찾아오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있을 터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먼저 주기 원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두 가지 주신 선물, 첫 번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선물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힘든 일을 겪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쉽게 위로합니다. 괜찮아, 힘내요, 좋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로 우리가 위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써 어떻게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날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위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주님께 그를 중보하는 것밖에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누군가를 인간의 힘으로 위로하는 것, 어떻게 우리 깊은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그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만이 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은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즉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 구원자의 승리로서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평화가 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던가요? 어떤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지배할 때, 또는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평화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이현기 목사님이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여주에서 또 교회까지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휴대폰을 잊어버리셨어요. 휴대폰에 신용카드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잊어버렸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집에까지 가셨다가 집에서 생각해보고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아마도 모르긴 잘 모르긴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카드도 있고 휴대폰에 저장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셔서 한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는 휴대폰을 잘 찾아가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휴대폰이 이미 그 전에 목사님 수중에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 불안해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든가, 중요한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든가,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이 평화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 평화가 언제 깨지느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뭘까? 휴대폰 잃어버려서 아깝지만 다시 살 수도 있고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가치가 뭘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분이 있다면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 평화가 깨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순간에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영적인 평화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아무리 자신에게 나는 괜찮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고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불안이 엄습할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평강의 피로를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필요하실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 복잡하게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또 잘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현존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현존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아버지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의 임마누엘 현존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믿는 거로 믿느냐?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증케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속적 임재의 현존의 임재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힘겨워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엇보다 또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확신,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선물은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모세 후계자로서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보다는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환경과 또 그보다 더 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다를 수 있는 하나의 비결, 믿음의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과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언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늘의 평안